인생은 정말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더 많다. 좀 뭐 하나 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또 다른 데가 안 되고, 또 하나가 또 이루어지면은 또 다른 걸 또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많은 분들이 골프를 치셔가지고 멕시코 선교 준비하셨는데, 골프를 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골프를 왜 치느냐? 내가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골프를 친다. 왜냐면 골프를 왜 치게 되면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골프채가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치는 건 드라이버, 이렇게 대가리가 큰 게 있어요. 그걸로 빵 쳐가지고 멀리 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이런이라고 해서 아이런, 그러니까 쇠로 된 거죠. 그래서 탁 쳐가지고 딱 얹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얹어져요. 그래서 못 얹으면은 다음에 그 웨지라는 걸로 톡 쳐가지고 얹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다 아시듯이 그건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퍼더라고 이렇게 톡 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4개가 다 잘 될 때가 절대로 없어요. 저번 주에는 이게 드라이버가 잘 맞았는데 이번 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연습을 할 때는 열심히 잘 됐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3개가 잘 맞아도 하나가 안 되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꼭 인생 같다. 근데 어떨 때는 3개는커녕 2개도 안 맞고, 2개는커녕 하나도 안 맞고, 4개 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저 인생이 어떨 때는 이렇게 너무나도 힘이 들고 우리 마음대로 호락호락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이 기쁘게 한 영화가 제가 아주 즐겨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봤는데 아주 이거는 볼 때마다 제가 똑같은 영화를 자주 보지 않았는데 이 영화는 한 3-4번 본 것 같아요. 이 영화 이름이 포레스트 검프. 들어보셨어요? 포레스트 검프. 이 영화는 보면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홀어머니가 키우시고, 그런데 또 머리가 좀 IQ가 낮아가지고 좀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억지로 막 빌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서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휘어가지고 다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주 이상한 것을 하고 학교를 다녀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마다 항상 친구들한테 구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항상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는 한때는 막기서 막 도망가다가 이 철새가 떨어지면서 막 뛰게 되면서 아주 좋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주 예쁜 여자아이를 만나요. 근데 이 여자아이도 겉은 예쁘지만은 그 아버님한테 항상 학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 상처가 깊은 아이였기 때문에 항상 상처를 받고 있는 포레스트를 보고서는 이렇게 동경감이 생기면서 친구가 됩니다. 힘들게 태어났지만은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또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흑인 친구하고 가게 됐는데 그 흑인 친구의 꿈이 베트남 전쟁을 갔다 오면은 그 새우 낚시꾼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집안이 계속 새우 요리를 해온 집안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베트남전에서 죽게 됩니다. 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의 꿈을 이루려고 갔다 와가지고 새우 낚시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한참 해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게 폭풍이 오면서 소요가 쫙 와가지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되었지만도 그 사람은 항상 머리가 좀 어리고 힘들기 때문에 항상 외롭게 삽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제니라는 그 옛날에 만난 그 여자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제니가 옛날에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쁜 길로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자를 도와주고 끝내는 같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제니가 일찍 죽게 되고 한 아들을 남깁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처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엄마가 항상 히로인데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뭐라 하냐면은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스캔디 드셔보셨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시스캔디를 먹어봤습니다. 와, 이거 한국에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예요? 이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 봐서는 그 안에 뭐가 들은지 몰라요. 저는 너트를 좋아하는데 어떤 거는 그냥 입어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팍 터지면 얼마나 단지 못 먹으면 막 뱉어낸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그때마다 먹어볼 때 다 다른 테이스트가 다른 환경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살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뜁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초콜릿 박스 같죠? 이게 우리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지를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보면요, 여러분, 태어날 때가 좋은 것 같습니까? 죽을 때가 좋을 것 같습니까? 다 태어날 때가 좋은 것 같죠? 근데 제가 앨리슨 비디오를 봤는데 태어나면서 애들이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죽는 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은혜스럽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신 분 제가 봤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죄가 태어나잖아요. 안 좋은 겁니다. 죄는 죽어야죠. 이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죽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아낼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좋습니까? 심을 때가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심어야죠. 근데 여러분 심어보셨습니까? 제 와이프가 가끔 이렇게 저희 백기할때 뭐를 심자고 해요. 그럼 이거 허리 날아가는 날입니다. 땅 파야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뽑아낼 때 이게 좀 이제 뭐가 좀 열리면은 쫙 뽑아내잖아. 자르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울 때가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모든 테크놀로지 너무나 세워가지고 정신없어요. 좀 이렇게 허물어야 돼요. 좀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이런 벽이 있다 그러면 그건 허물이 될 거 아닙니까? 서독과 동독이 그 베를린 월가 허물어졌을 때 한 나라가 통일했습니다. 우리 이 휴게선도 한때는 이게 허물어져야지 남과 북한이 이게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허무는 게 나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저는 찾아 나서야지 간직해야지 이게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쓸데없는 거 찾아 나서보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 버려야죠. 그리고 간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은 이게 이 빌립보서가 이 굉장히 기쁨을 아주 얘기한 그런 책인데요. 이 사람의 환경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처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의 경우를 봤을 때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한참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막 이제 세상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처지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멋있는 편지를 이 빌립보에게 씁니다.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았어요. 바울이 지은 교회가. 고린도, 에베소 큰 교회 많았는데 빌립보는 이 조그만 집에서 커가지고 조그만 교회였는데 다른 큰 교회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도와줬어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지만은 바울은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한테 전하노라. 오늘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12절 나갑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에 배웠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나가는 이것은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내 처지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경우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어렵던 잘 되던 쉽던 어렵던 굶주리던 배부르던 궁핍하던 풍족하던 항상 내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 환경과 처지와 경우가 우리 라이프를 굉장히 붙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덥죠, 여러분? 덥죠? 근데 우리가 덥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쪽 얼반 이쪽 세나나 쪽은 시원합니다. 다운이만 해도 시원해요. 조금 들어가 보셨어요? 리버사이드 저기 하이데서 여기서 한 1시간 반이에요. 110도 합니다. 밸리 가보셨어요? 거기는 여름에는 에어컨비가 400불 나가요. 제 사촌이 거기 사는데 항상 틀어놔야 돼요. 항상 더워요. 그래도 시원합니다. 휴스턴 가보셨어요? 텍사스 가보셨어요? 미국에서 하이 히트 워닝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들이 너무 더워서 죽습니다. 우리 덥다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엔 미국에서 힘들다 그러시죠? 힘드세요? 힘들죠. 옛날보다 힘듭니다. 여러분, 미국이 힘들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멕시코 가보세요. 남미 가보세요. 중동 가보세요.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여기 1등 나라예요, 1등 나라. 저 힘들지만은 옆에 보니까는 힘들어 보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여기는 안 힘듭니다. 저는 항상 놀라는 게 너무나 대조된 걸 보야죠. 제가 한국 가면은 너무나 잘 살아요. 제 와이프가 한국 가면 떠들잖아요. 한국 좋다고, 호텔 좋지, 그냥 한 달 동안 노래를 합니다. 한국 다녀오면은. 저희 딸들이 엄마한테 한국 얘기 그만하라 그래요. 안 되고 갔거든요. 혼자 갔다 와가지고 좋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해요. 근데 한국 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죽을 소리 합니다. 힘들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한국이. 근데 여러분, 나만 힘들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북한이 있는데. 힘듭니까? 한국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하고 너무나 이렇게 미국이 잘해줘. 한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이 무역 관계를 새로 해야 된다. 중국과 한국 얘기했습니다. unfair deal. 한국이 너무 키워줬기 때문에 이제 좀 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모든 동양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라예요. 한국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그 안에서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꽁치가 되면 안 되는데. 저는 대학교 갈 때부터 항상 이 빚이 많았어요. 대학교 갈 때부터 빚이 있어가지고 항상 빚이 있었어요. 빚이 자꾸 늘어나니까는 기도가 하나님 빚이 제발 안 늘어나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없애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빚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또 근래 또 친구를 만나니까 빚이 없어져도 집 빚은 이건 평생 갖고 가요. 이제 30년 몰개지 있잖아요. 근데 내 친구 한 명이 이 집을 다 폐업했다는 거예요. 나는 20년 남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서 만났는데 애들 잘 컸어요. 이제 대학교 갈 때 됐는데 빚이 없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식이 3명 있는데 공부만 잘하면 된대요. 어느 대학을 가든 간에 다 공부 지원해 줄 돈을 다 마련, 저는 지금 하나도 안 해놨는데 이거 없네. 항상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보고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불행을 느낍니다. 왜 이건 나는 없지? 근데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있던 없던 힘들던 좀 쉽던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분 있잖아요. 만나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게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내 집안은 이게 좋은데 이게 문제야. 내 직장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항상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런 분 아시죠? 네, 좀 멀리 하세요. 아니면은 문제 그만 얘기하고 좀 좋았던 일을 좀 얘기해보자. 여러분 요번 주 어떠셨어요? 만나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은 주로 나오는 말씀이 괜찮았어요.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거 항상 듣는 얘기니까 뭐 제가 영어 목회나 여러분이나 제가 사람 만나면 물어보는 How was your week? 그러면은 뭐 It's okay. 가끔 good 나와요. 베이케이션 갔다 오면은 너무 짧았어 베이케이션. 근데 주로 너무 바빴어. 힘들어. 이거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스러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 처지에 있나? 이 지경에 있나? 왜 이렇게 사나? 하면 불행해져요. 근데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래도 이번 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무슨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줬나?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좀 직장이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애들이 잘 크는 것 같은데 교회가 좀 힘들어. 교회는 잘 되는데 또 한 해는 좀 잘 크는데 한 해가 또 문제가 있어. 우리는 안 되는 것만 자꾸 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잘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문제만 계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집에 갈 땐 그래도 뭐가 좀 하나님이 좀 나한테 잘해줬나. 그래도 오늘은 밥을 제대로 챙겨 먹었네. 이러면 기쁘게 가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고 싶다. 바울은 지금 얼마나 선교를 하고 싶고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묵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 그래요? 나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묶여 있지만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복음의 전파가 더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솔직히 설교 잘 못해요. 글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꾸 묶이니까 설교 못하니까 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장이라는 성경책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 되는 겁니다. 기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막 액자에 붙여놓고 막
미국 텔레비 보면은 이 바이블 버스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13점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크리스천 아닌 사람도 알아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anything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한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한다. 이게 언제 쓰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들이? 올림픽 골드메달 할 때 이 말 제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겼을 때.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크리스천인데 막 문신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딱 찍고 다녀요, 막. 그래서 그냥 사람 막 박싱하고 막 이기죠. 이기면 막 내가 이겼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 둘이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저는 옛날에 웃긴 게 월드컵 할 때 막 어떤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축구 이겨야 돼. 한국 축구 이겨야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 근데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 사람도 크리스천 있고 젊은들 크리스천 있고 이런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쟁해가지고 이겨야 될 때 이 말을 써요. 근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컨텍스트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어렵고 상황이 처지가 안 좋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굶주리고 궁핍하고 힘들게 있지만은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기쁘게 살 수 있다. 믿음 갖고 살 수 있다. 진리를 지키고 살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라이프를 주장하기 원하십니까? 솔직히 다 잘 되는 그런 해 있으셨어요? 제가 47년 살면서 정말 이 한 해는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이런 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건 잘 됐지만 어떤 건 참 안 됐어요. 매년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겨나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환경이 무섭습니다. 한때는 요것만 해주시면 괜찮은데요. 그거 이루어지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 다음 거 찾죠. 또 그 다음 거 찾죠. 저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전화기를 주고 컴퓨터를 사줘야 되는데 이거 언제 사줘야 되나? 사주기 싫었어요. 돈 나가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환경이 애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말해요. 너 이걸 왜 원하느냐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친구들 다 있다고 얘기하죠. 저는 약간 좀 똑똑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냐? 정말 다냐? 그럼 아니라 그러죠. 몇 퍼센트냐? 누구누구냐? 너가 세어봐라. 그러면 다가 아니고 한 3분의 1. 그럼 기다려라. 50%가 넘으면은 그때 가면 내가 오케이. 50% 넘으니까 내가 사준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이스쿨 애들이 주니어 하이스쿨 애들이 그런 뭐 컴퓨터 셀폰 가가지고 멕시코 가면요 그거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거 갖고 있는 애 아무도 없거든요. 있는 애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저는 목회자고 좀 회사 일하니까 이렇게 어디 사람 부를 때 양복 입고 갈 때가 많아요. 내가 가끔 보면은 갔는데 나 혼자 양복 입고 있어요. 되게 이상해요. 내가 좀 간소하게 입고 올 걸.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환경을 따라갑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나온 트럼프가 이 미국이 완전히 하바닥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뽑아주면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정말 미국이 하바닥입니까? 지금 1등이에요, 1등.
1등 컨트리예요. 아직도 더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미국. 한국은 어떻습니까? 바닥입니까? 다 우러러보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 삶은 왜 이럴까? 행복지수가 다 바닥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별로 없는 나라지만은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별로 없지만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문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컬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비교하는 것이 남하고 환경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비교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솔직히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도 우리가 잘나고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죽음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항상 묵상하면은 조금 어려운 것, 조금 힘든 것, 조금 없는 것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거 자체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냥 있는 거고, 그랬으니까 그 위에 다른 축복을 또 얹어 주셔야지. 이것 해주셔야지. 여러분, 라이프를 잘 보세요. 제가 어저께 어딜 갔냐면은 옛날 큰 교회, 제가 가나안 교회에서 제가 컸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리유니언 했습니다. 돌아다 보니까요, 그 교회도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것도 있었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리유니언 여기서 했지만은, 여기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에서 다 볼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우리 생활에 뭐 필요한 거 기도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것은 항상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보여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이렇게 하바닥을 치는 인생 같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환경을 이깁시다. 우리 처지 얼마나 좋습니까? 다 크리스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이 처지입니다. 이 처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사이, 내 애들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다 세컨드리예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